우리 지난 주일 우리 부활절 우리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만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평강, 평안, 살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삶에 평강이 깨어지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두려움 속에서 신앙의 기쁨 또 능력을 잃게 되고, 긴장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다 보게 되면 육신의 건강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즉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불안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동안 천국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면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고난을 강하게 만류를 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거, 예수님이 죽는 거, 그 결과로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이 큰 상처가 되었고 불안과 두려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죄를 짓고 멸망에 빠져 신음하며 고통당함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임을 깨달았고 알았다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그 말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알면 기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 불안하게 살고 두려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죽음의 의미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삶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면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모르면 지옥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평강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지만은 모르게 되면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두려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극복되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늘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지만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 매우 두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원인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시인을 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출교는 뭘 말하느냐? 사회생활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함으로 유대 율법이 정하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도록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물건 사고 파는 것도 못하도록 또 물질적인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사람과의 만남도 못하도록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빼앗아 버림으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 인물이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저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제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처형할 것이 아닌가 하고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걸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앞장세워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며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은밀한 곳에 숨고 또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그 두려움이 물러가거나 극복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가장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났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수치와 두려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나무 사이에 아무리 숨어도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두려움은 죽음으로, 숨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이 가려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가죽 옷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희생된 짐승 제물의 예표로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의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속죄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곳에 누가 찾아왔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곳에, 그 장소에 누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종노릇하고 굴복합니다. 죽음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람이 감기 걸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며칠 지나면 낫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암에 걸렸다 하게 되면 그 암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암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겁을 먹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날 새벽에 부활했는데 오늘 말씀에 저녁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평강을 누리고 불안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제자들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살아나셨는데 그 저녁까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고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누구든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 찬송을 부른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도 지난 주일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불안과 내 삶의 두려움이 극복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우리 가정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많은 내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두렵고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불안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확신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경고를 했는가 하니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인 곳에서 숨을 죽이고 문을 닫고 숨어서 벌벌 떨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지만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약하고 힘들어집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한 삶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담대하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기쁨과 그 평안함을 주시려고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헛된다는 거, 무엇을 해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서 소망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으로 멸망받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가치가 있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살롬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부활신앙으로 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롬을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이 어떤 일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평강을 얻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불안한 그 제자들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리고 또 뭘 주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지요. 생기. 오늘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사하는 자는 사야지만 죄를 그대로 두면 이제 죄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죄인들 그대로 두면은 멸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죄로 멸망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평강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되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의 삶, 살롬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도 얻게 하시고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주님의 부활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하심만이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롬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이, 불안한 것이, 두려운 것이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